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인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그들의 죄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였냐 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당시에 산당을 이야기하는데,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산당들,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돌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또 놔두고, 또 어떤 거는 신상도 없어요. 그 산당을 차려놓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할아버지 때에 또 선왕 때에 만들어 놓은 것을 치운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 역사에 보면 왕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 이거 할아버지 왕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건들려고 하십니까? 어지간한 폭군이 되지 않고는 이게 힘든 일이죠. 물론 신앙이 이제 정말로 있다면 그걸 다 부셔뜨리고 했던 신앙이 있었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산당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요. 그게 그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3장에도 보면 이 우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고,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뭔가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했냐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기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건물에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준이 없으면 건물이 휘어지거나 틀어져요. 나중에 짓고 보면 건물이 어떻게 좀 삐딱해지겠지요. 가건물 지어놓은 거 보세요. 기준을 잡고 지어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각이 맞고 줄이 맞아요. 근데 그냥 대충 얼기설기 저 같은 솜씨로 지면 똑바로 지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죠. 높이도 안 맞고 바닥도 안 맞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우리의 기준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모든 것들은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가짜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세상을 보고 대충 이렇게 굴러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너희가 망한다. 아니면 내가 지켜준다. 너희가 나한테 죽도록 맞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맞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나음이 있을 것이다. 정확해요. 근데 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게 그 일이 벌어지면 이야 기가 막히구나. 잘 맞네. 맞나 보네. 안 맞으면 좀 더 기다려볼까?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그게 들어맞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문을 닫겠다고 하십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낮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그 시대가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야곱,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동일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일컫는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힘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의 말씀일 때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돼요. 장사도 잘 되고 나라도 경제도 든든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로 저를 때릴지 모릅니다. 아니면 와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든지 발길질을 하든지. 이게 정상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대언해야 되니까 그 당시의 현실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어떤지를 선지자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평안하면 그만이다. 잘 살면 그만이다. 돈이면 그만이다. 세상의 풍조가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풍조들이 세상에 깔려왔습니다. 전쟁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있으면 그럭저럭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대충 산다고 그냥 평안하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로 바꾸시는 거지요. 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3장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돼서 모든 의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성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으니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폐허가 된다. 폐허가 된다. 말씀이 서지 않으면 교회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조차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재수 없잖아요. 저 목사 왜 저래 오늘,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에 오늘 가서 교회에서 좀 복 좀 많이 받고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망할 거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재수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그러겠지 설마. 눈빛 보면 알아. 설마 아니겠지.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집에 걸어놓는 그 판 있잖아요. 글씨 써진 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것만 걸어놓으면 다 될 줄 알고, 사업장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다 걸어놓고 막 복을 주옵소서 다 걸어놓고 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망한다는 소리가 웬 말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돼요. 교회에 공의가 서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공의가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망하고 산이 되고 짐승들이 우글대는 폐허로 변해버린다는 거지요. 결국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의로움은 언제 완전히 성취될 것인가? 그 백성들조차도 죽어라고 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히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도 온전히 의롭게 부활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면 이 백성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존재 가치가 상실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메시아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조차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 기록되던 우리의 입술에서 주얼주얼 외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중간에 6장 끝절에 1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므리, 시므리, 아합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최악의 왕들이에요. 최악의 왕들. 특별히 여러분 아합 알잖아요. 아합.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방에서 온 여인이에요.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아합 왕한테 산당 짓자 뭐 짓자 다 자기가 데려온 모든 제사장들을 어마어마하게 나라에서 막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주고 키워주죠. 결국 갈멜산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일로 이를 박박 갈게 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예법이 대단해 보여서 그것을 즐기고 쫓아간다는 거죠. 결국 문 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첫 열매, 가장 달고 가장 이쁘고 가장 먹음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열매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다 따가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상해버리고. 인터넷 보니까 사과를 팔더라고. 사과를 엄청 싸. 무지무지하게 싸. 똥값이야 진짜. 왜 그런가 봤더니 떨어져서 찍히고 상한 거야. 거기만 잘라내고 먹으면 된대.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거라도 팔아야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파는데 정상 제품하고 값 차이가 10배도 나.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러겠죠. 이 선지자가 지금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농사를 짓고 다 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농부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길도 없고. 세상을 비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이 나라 안에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더 읽기가 무서워요. 더 읽기가 무서워.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좀 나보다 낫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일만으로도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웃이 여러분들에 대해 가지는 기대치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있어. 그래서 화나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하고 싶은 욕들을 뿌락 해버리면요 깜짝 놀래요. 진짜 놀랜다니까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생각에 뭔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면 욕 안 하고 웬만하면 성질 안 내. 네? 웬만하면 주일날 교회 가. 성경책 들고 다녀. 집에서 가끔 구역예배 와가지고 찬송 소리 들리면 야, 저 사람은 좀 나랑 많이 다르겠다 싶어.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기대했는데 기대치가 없는 거야. 이 당시에
이 옆에 주변의 나라들이 보기에도 이 나라에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신 아니냐? 우리는 그렇다 쳐도 니네는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니네나 우리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 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집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냐, 많이 달라야 돼요. 그 사회가 어떠했는가 하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그 사회가 어떠했냐면 가장 선한 자인데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인데 찔레 울타리 같다.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뭐예요? 다 가시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하면 상처를 입고 아파요. 가장 선한 자와 가장 정직한 자가 그 모양이었으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떠할지. 재판장은 판결을 굽게 하는 게 보통 일이고, 그게 이 당시 이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00만이면 이 나라는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변화되지 못해요. 나가서 막 데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00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봐요. 1000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살아보세요. 10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나라는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도 안 되고 1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정직한,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겠지요. 그런데 목사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권사님들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여태껏 해온 일이 교회 짓기에 바빴거든요. 큰 교회를 지으려고 너무나 바빴어요. 이제는 더 이상 큰 교회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헌금도 안 해요. 건축헌금 합시다 그러면 1억, 2억, 몇천만 원 막 헌금하고 집 잡히고 했던 사람들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지요. 헌금할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물질도 풍성하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를 짓는 시대가 끝이 나버렸어요. 성전을 외치던 시대가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기준을 둘 데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옳으냐, 큰 교회 목사가 옳으냐, 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옳으냐? 아니야, 교회 건축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교회만 지으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기준을 삼을 게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온 거예요. 수백 년 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종교개혁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막 완장을 차고 두르고 길거리 나가서 하고 이런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야 되지요.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다 깎아내리고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네요. 기준이 세상에 있었네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좋아해서 만나서 누군가에게 자기 여자나 남자를 소개해 줄 때 뭔가 딱히 뭐 얼굴도 안 예쁘고 남자도 얼굴도 그렇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착해요. 착해. 그냥 착하다 그러잖아. 얼굴을 좀 이쁘다 그러자니 좀 그건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 어때? 착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가시가 돋쳐서 옆에 사람이 가면 상처를 줘. 남자나 여자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기가 막힐 일이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 큰 소리 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못 믿어요. 이제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마누라도 못 믿는 거예요. 부인도 못 믿는 거예요. 남편도 못 믿고. 기가 막힐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를. 한 번씩 얼굴들을 쳐다봐봐요. 얼굴들 한번 쳐다봐봐요. 가재미 눈 하지 말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못 믿으면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의 일이라는 게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요. 만일 이게 교회 안의 일이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면 그 시대는 끝장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시금 살려내야 돼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이 차가운 마음에, 믿지 못하는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상한 데 절어 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어디 뭐 축복 대성회에도 그렇게 몰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치를 갖지 않아. 불신자는 신앙인에 대해 기대치를 갖지 않고 신앙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철봉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 원숭이처럼. 원숭이 땅에 안 내려오잖아요. 가끔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은 항상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제가 키보다 팔이 좀 길지는 않나? 잘 봐봐요. 얼마나 철봉에 매달려서 놀았으면 여기에 딱지가 이만한 큰 게 굳은 살이 맺히더라고. 그리고 계속 했더니 이게 뚝 떨어져. 이만한 게 진짜로 딱쟁이처럼.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런데 노는 게 좋아가지고 또 매달리고 했더니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요즘은 없어. 이제 매달릴 수도 없지. 몸무게가 너무나 늘어가지고 매달리면 팔이 늘어날 지경이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굳은 살이 져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지 기억조차 못해. 흔적도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게 굳은 살 베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아픔이 있잖아요. 이 아픔이 싫어, 사람들이. 그래서 떨어지려면 다시 붙여. 아픈 게 싫은 거고 선뜩선뜩한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껴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떨어져 나가고 좀 아픔이 있어도 그걸 감내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절규가 나와요. 7장 7절에 보니까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옆에 누워 자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삭막한 시대에 선지자가 절규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7장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막 찬양 팍 드럼 막 나오고 막 웅장하게 앞에 선 리더가 이 성경 구절을 막 읽으면 젊은이들 막 할렐루야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분위기 없이 한번 해봐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박수 안 보내줘요. 어느 누구도 칭찬 안 해주고 어느 누구도 격려도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입을 닫으시고 그저 선지자만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혹시 옆에 와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듣고 계시는 그 소리가 나요? 안 나잖아요. 눈물 철철 나고 콧물 철철 나고 침 질질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고 꽝꽝 내리찍고 하는데 아무리 소리를 까락까락 질러도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응? 누군가 같이 와서 옆에 같이 기도나 해주면 힘이라도 나겠는데 아무도 오지도 않아. 어떨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7장 7절을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쳐버릴 일이에요. 응? 신앙생활 한다고 나 혼자 죽어라고 하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봐주지도 않고 목사도 몰라주고 장로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들려오는 소리가 저거 왜 저래? 이 소리나 들려오면 미칠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지금 모습이 그래요. 온 사회가 다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성전만 있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찬양할 때 하면 할렐루야 뭐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떨렁 혼자 사막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고 맞아 맞아라고 함께 힘을 실어주지 않는 광활한 사막,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버텨야 되는 일이에요. 인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누구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와,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박수 안 보냅니다. 오히려 욕설이 들려올지 몰라요. 미친놈, 예수의 미친놈. 다른 거 붙이기가 그러니까 미친놈은 좀 낫잖아. 응? 예수의 미쳤네 저거. 응? 짓을 돈 놈도 어디 11조를 해. 짓을 돈 놈도 어디 감사헌금을 해. 저거 단단히 미쳤네. 미쳐도 한참 미쳤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하고 살아. 어느 누구도 칭찬 안 해줍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가족이 여러분의 대적이 될지 몰라요. 그게 6절에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왜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왜 그러겠어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온 집안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은커녕 욕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혼자라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도 외치시고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거지요. 고작해야 건물이나 세우고 고작해야 이 땅이나 확장하는 이런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가지게 하는 것, 그보다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 점심을 안 주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 수도 있어요. 혹시 12시에 약속이 있으면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7장 14절로 들어갑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무슨 뜻이냐면 외국으로 붙들려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에 제사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 따로 숲속에 버려진 것처럼 버려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는 거예요. 삐싹 말라버린 그 양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그 산속이지만 거기에 있는 꼴들로 양들을 먹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 그 백성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뭐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의 자식이라는 사실,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떤 죄를 져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서로를 죽이는 사회가 됐지만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돼도 그 자식을 붙들고 얘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는 그래요. 진짜 부모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욕하고 살고 그 난리를 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많이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많이 기다려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길르앗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 양들,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시금 꼴을 먹이시고 양육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저 보내졌던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신앙을 비웃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또 그렇게 잘못 사는 그 백성을 비웃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주변의 대적들이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날. 그래서 17절로부터 16절로부터 17절까지 그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주변의 대적들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떨고 발발 떨어. 왜? 여호와라는 그 신의 이름을 듣고 그 신이 행했던 일을 듣고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평안히 걸어가요. 그 사이를, 대적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원수가 나를 지켜보고 잡으러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을 확 잡으시고 꼼짝 못하도록 포박하신 다음에 원수가 침을 질질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잡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을 위해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뷔페 먹고 싶네 갑자기. 응? 여러분 뷔페 가보셨지요? 음식이 어마어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이 그 뷔페보다 더 커요. 응? 뷔페는 같은 음식이 많은 거잖아. 막 이만큼 쌓여 있잖아. 24첩 그 한식 상 봐봐. 온갖 그 산의 진미가 다 깔려 있잖아요. 점심시간 되니까 배고프지요.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나거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르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 아셔요.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신앙 때문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욕심 때문이든 죄 때문이든 신앙 때문이든 그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그 이유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안 본 걸 하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사랑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힘 얻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항곤사님하고 저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어. 항곤사님 어머님 묘소회를 한번 찾아갔죠. 몇십 년 만에 한번 찾아갔는데 그 묘소 앞에 뭐라고 써놨는데 돌 팔려고 써놓은 것 같아. 돌 광고하는 판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집사람이 뭔 소리야 그러더라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써놨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뭔 짓 하는지 모르고 막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기가 막힐 일이고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 우울증 이거 좀 날려주세요. 이 불면증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여태 기다려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고대 왕들 앞에 잡혀가면요, 죄인이 잡혀가면 뭐라 그러냐면 왕을 칭송을 해요. 이 높으신 왕이시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왕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늘어놓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왕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왕은 정말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 왕은.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뭐 이랬으니까 고대 왕들. 뭐 근대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랬으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알아듣지 힘으로 다 억눌리고 죽이고 뭐 유배 보내고 이랬으니까
사람 왕은 이렇게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이 합당하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왕 앞에 가서 이런 칭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거짓된 게 없어요. 거짓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인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요. 왕을 칭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있어서 잡혀왔는데 왕이시여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형벌을 좀 가볍게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유한다는 뜻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여태껏 품으신 그 진노를 이제 멈춰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는 거죠.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피로 제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 믿을 길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죠. 20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기대하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성경에 야곱과 선지서에서 특별히 야곱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좀 잘날 수도 있지요.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주연은 왜 갑자기 사람 앞에 사람이 잘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없이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인생들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름이 선지서에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약속,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약속 몇 개 해봤어요? 말도 못하게 했을걸? 말도 못하게. 나 저거 사줘. 띵깡 놓으면 뭐라 그래? 내일 사줄게. 걔가 어려서 그렇지 내일이 얼마나 먼 날인지 몰라서 그렇지 내일 사줄게 그러면 뻥치지 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일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고 오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약속들이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몇 시에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안 나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나가? 브라보콘만 먹고 집에 가든지.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약속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거의 못 지켜. 거의 못 지켜. 최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결혼할 때 박 장로님이
나한테 시집 오면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게 해줄게. 이런 약속 혹시 안 했어요? 잘했네.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돼. 이상도 집사님 그런 약속 안 했죠. 물 묻히겠다고 했지. 저도 그런 약속 안 했어요. 그런 약속 한 사람들이 있어. 한참 좋아 죽을 때 있잖아.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요. 뭐 너만 뭐 사랑해 줄게 뭐 별 노래를 다 부르고 별 난리를 다 피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빨 안 닦았지 냄새나. 머리는 언제 감았어 냄새나. 어? 방귀 낀다고 뭐라 그래. 똥 냄새 난다고 뭐라 그래. 이 썩을 놈 인간이 왜 이렇게 변했나 몰라.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혼할 때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더니 지킨 사람도 있어. 고무장갑을 사줘. 지켜 약속을 지킨 사람도 있어. 고무장갑 이만큼 사나. 절대 물 묻히지 마. 이만큼 사. 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는 못 지키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달려갔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이 시간 엎드려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마다 변화의 또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